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79주년 광복주일입니다. 이 광복이라는 것은 빛을 되찾다의 사전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주도권을 다시 되찾은 것을 뜻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가장 커다란 폭풍이 있었다면 국권을 상실한 사건, 소위 한일 합방의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910년 8월 29일 일제의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송두리째 넘기는 한일병합 혹은 한일합병의 조약이 맺어지던 그날을 경솔국칠이라 부릅니다. 그 후 36년간 소위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우리 민족의 정신, 우리 민족의 언어, 문화, 개인의 이름까지 빼앗기는 고통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참으로 치욕스럽고 괴로운 시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는 8월 29일이 되면 선언서를 발표하거나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기 위함입니다. 동일한 이 수치, 이것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가 각성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계의 어른이신 이동호 원로 목사님도 반일이 아니라 그 길, 일본을 극복하는 마음을 대한민국이 가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저력이 강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과거를 넘어서서 글로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MIK, Made in Korea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를 극복했고 이제는 모든 부분에서 점진적으로 일본을 압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거에 더 이상 매달릴 필요가 없고 시달릴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히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케 한 반면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한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다시 회복시킵니다. 과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민족을 개혁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그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의 키워드는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vercome the past. 과거를 극복하라. 히스기야 왕 시대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는 데 주력을 다합니다. 이것이 Overcome the past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며 사는 모습을 보자 진노하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그리고 아수르를 통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포로로서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시대, 포로기 시대는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 시대를 겪었던 그 시대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괴로운 시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출애굽 시대, 포로기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셨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선조들 중에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회복시키셨고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라로 세워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과거를 극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극복함과 동시에 우리의 과거를 두렵고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세력들을 우리는 극복함으로 새롭게 나아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79주년 광복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민족의 아픔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의 교회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므로 신앙적인 관점으로 이 광복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의미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광복, 빛을 되찾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을 되찾았습니다. 그렇다면 빛을 되찾은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코람도의 인생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찌르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부스단이라 일컬었다. 아멘. 여러분, 정직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정직, 그 일반적인 정직은 말 그대로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거짓을 멀리해야 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친아버지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본받아 진리만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거짓을 멀리할 수 있고 오히려 정직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얘기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법률적 정직, 우리의 양심을 지키는 내면적 정직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적 정직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여러 가지의 유형의 정직이 있지만 이 모든 정직을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성이 정직하지 못합니다. 선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죄성이 가득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비로소 정직을 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행했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본성에서 정직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히스기야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정직 중에 이 내면적인 정직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때 선한 양심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정직한 사람이 성공할 수 없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인생은 길게 봐야 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순간순간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 이 정직한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의 과거를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행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되고 정직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신실하게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선왕들이 저지른 모든 악행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수치스러운 과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꺼내든 것이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범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민족을 우상으로 더럽힐 수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민족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야겠다는 그 마음속에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데 먼저 앞장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왕들을 탓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잘못과 책임은 자신의 왕가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이 모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레위인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서 성전을 보수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산당과 우상을 싹 다 제거해버리고, 특히 아세라 목상과 주상을 깨트리면서 한 가지 더 없앤 것이 바로 느후수단입니다. 여러분, 이 느후수단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놋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압제를 벗어나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불뱀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물게 하였습니다. 불뱀에게 물린 자들이 죽어가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불뱀들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불뱀과 똑같이 생긴 것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 시대의 이 놋뱀은 물린 자들의 병을 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이자 구원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의 도구,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치 이 놋뱀을 우상으로, 자신을 회복시킬 수 있는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놋뱀을 어떻게 하면 자신의 삶을 회복시키고 더 나은 삶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모세 시대의 놋뱀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였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시대의 놋뱀은 하나의 우상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은혜의 도구였던 이 놋뱀은 우상의 숭배의 대상이 되었고,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놋뱀을 부숴버렸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이 놋뱀은 그냥 놋 조각이었습니다. 왜?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은 남유다 백성의 과오를 인정하고 다시 말씀으로 국민들의 삶을 뜯어 고쳐냄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만 정직을 행하고 삶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왕실이 저지른 악행을 호람데오의 인생을 통해서 극복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기 시대를 극복한 것도 호람데오의 인생을 살았던 남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지금의 대한민국도 일제강점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선택받은 자들, 당시의 남은 자들의 기도와 그리고 그 모든 자신의 젊음과 청춘을 다 바쳐서 대한민국을 지키겠노라고 헌신한 순국선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과거를 극복하고 더 강성한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당시에 남은 자들은 나라는 잃었지만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민족으로 성장시켰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코람데오의 인생을 통해서 민족을 온전히 개혁했듯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코람데오 인생을 통해서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코람데오의 인생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본문 5절을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우상을 제거함으로 다신 말씀과 기도로 민족을 재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민족을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5절 말씀에서 깊이 묵상해야 되는 단어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했다. 그것은 용기 있고 담대한 신앙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산당과 우상을 제거했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입니다. 왕의 자리에서 이 결단을 했을 때에 신하들과 백성들로 하여금 반역을 자극할 수 있었습니다. 소위 요즘 말로 적용해 본다면 탄핵. 참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이 탄핵이라는 단어가 너무 쉽게 남발되지만 탄핵을 받을 수 있는, 탄핵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결단을 이룬 것입니다.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서 민족이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결단하며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딜 때에 그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굳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인생, 내가 가는 길,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신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는 내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겠노라. 설령 내가 순간적으로 그 상황 가운데서 손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왕, 물론 왕이 힘이 있겠죠. 권력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결단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왕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권력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그 왕위의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데 힘썼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은 깨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성에 깨어있는 자에게 담대함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이 있을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굴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그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며 믿음의 걸음을 이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절대 우상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상을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우상을 박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길이 형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 이 개혁은 상당한 도전이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수만 명의 백성들의 반대와 반발을 무릅쓰고 개혁의 드라이브를 건 것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반대와 반발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너무나도 우상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것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결단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담대히 결단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 어떠한 역사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움츠린 자가 아니었습니다. 어깨를 펴고 담대하게 신앙의 걸음을, 신앙의 여정을 걸은 자였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아주 화끈하고 당차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담대하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온전한 순종, 형통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부터 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숨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아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민족의 영적 개혁의 중심은 여호와께 연합한 삶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니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될 때, 하나님과 한 마음,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이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릅니다.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강대국에게 조공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맞서서 싸워 이겼습니다. 실력도 있으면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의 인생은 완전한 형통한 인생이 됨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기존의 왕들처럼 자신의 사욕과 탐심으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들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직 영적 경건, 영적 부흥을 위해서 그 한 몸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 애국 선열들이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지켰던 것처럼 그 소수의 인원의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민족이 살아났듯이 히스기야 왕도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쳐서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이 땅을 위해서 헌신한 애국 선열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정말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 어떤지에 따라서 우리 주변과 공동체에 영향을 줍니다. 히스기야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나라를 통치했을 때 거룩한 나라, 질서 있는 삶이 만들어졌습니다. 심지어 아수르가 온갖 선동을 하며 나라를 흔들려고 할 때 히스기야는 확고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요동하지 말 것을 18장 후반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히스기야의 그 지도하에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고 단결되어서
민족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선동을 일으킨 아수르는 멸망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형통한 인생을 사시기를, 형통한 공동체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삶이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위기에 직면하기 마련입니다. 그 위기는 신앙의 안주입니다. 신앙이 안주하면 우리의 인생은 퇴보합니다. 신앙이 안주하면 기도를 멀리합니다. 기도를 멀리하면 민족의 미래는 어두워집니다. 우리 선조들이 어두운 과거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코람데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형통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방간보단 일본을 극복하고 보다 더 나은 민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소수의 인원으로 기도하며 임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순국 선열들을 보면서 지금은 우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깨어서 민족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다음 세대들도 많은 용맹스러운 군사들을 세움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견고하게 믿는 민족으로 만들어야 하는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 안주할 시간이 없습니다. 신앙의 진보를 이뤄야 됩니다. 신앙의 전진을 이뤄야만 이 민족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이 민족의 어둠은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 민족이 더욱더 강성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 전 세계적으로 영적 부흥을 주도하는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깨어서 기도하는 일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시시기야 왕처럼 남은 자로서 민족을 깨우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처럼 우리 또한 희생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민족을 깨우기 위해서, 민족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